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3차원의 인생을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필요한 더라이프 교회 성도들, 청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이 그들에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을 품듯이 이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그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금요 더라이프 숭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의 목적은 3차원의 인생을 바꾼다. 예수님의 목적은 3차원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목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길과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어느 때가 되면 부화됩니다.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을 여러분들이 품느냐,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길이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목적이라는 것을 품고 목표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종교가 있든 종교가 없든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어떤 목적을 내가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길과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에도 손을 대보고 여기에도 발을 담궈보고 그렇게 모든 시도와 모든 일들을 해보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만족을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채워보고자 동양의 요가나 다른 종교에 심취해서 이 마음을 채워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채워보고자 다른 물질적인 것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갈급해지고,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채워지지 않고 더 외로워지고. 왜냐하면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른 곳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생명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내가 가진 진리의 유한함을 볼 때 허무와 회의를 경험합니다. 어떤 진리가 유한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때 사람은 허탈한 마음에 빠지든지 오히려 인생을 겸손하게 살게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었던 진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을 때 사람은 허무함을 느끼고, 혹은 오히려 더 겸손해져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살아갑니다. 동물과 다르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발전을 하고 진보를 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은 감각과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감각을 넘어서, 본능을 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늘 질문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동물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냥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양육 강식에 의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먹는 그러한 사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크가 찍혀져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종교적인 믿음,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본문은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겸허하고 덤덤하고 의연하게 그가 가진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내가 태어났으며 이 일을 위해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확신에 찬 고백, 이러한 확신에 찬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을 위해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이 이유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안에 이 확신에 찬 예수님의 목적이 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이 예수님의 목적과 연결되고, 여러분들의 비전이 이 예수님의 목적과 일치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삶의 꿈이든 비전이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장래 희망이든 장래 소망이든,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 목적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목적과 일치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라이프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10대, 또 우리 청년, 이 고백이 그들 가운데 확신으로, 믿음으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세상이 어떻게 그들을 유혹하든, 그들이 내가 이 목적 때문에 태어났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 고백이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나오는 걸 저는 항상 꿈꿔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이 고백, 이것을 예수님은 30년이 넘게 항상 품고 계셨거든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은 이 목적과 이 이유를 항상 암탉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듯이 품으셨습니다. 이젠 그것이 부화하며 나타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차원의 인생을 사는 빌라도에게 이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애매하거나 뜬구름을 잡는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뚜렷한 초점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었어요. 뚜렷한 초점. 여러분, 초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초점을 잃지 마세요. 비전의 초점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초점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주변 상황을 보면 그 초점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초점이 흐려지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와 함께 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그 초점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 초점이 다시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뚜렷한 초점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몰랐지만 이 예수님의 이 뚜렷한 초점을 봤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정치 권력,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점은 죽음 앞에서도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굉장히 영어로 말하면 agitate라고 합니다. agitate.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상황의 환경, 상황, 주변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잘 요동을 쳐요. 흔들립니다. 방황합니다. 그리고 다시 막 추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끊임없이 주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또 사업이 잘 안 될 때, 뭔가 뒤숭숭할 때, 사업이 잘 안 되고 뭐가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잘 흔들리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 믿음의 초점이 흐려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초점이 막 흐려집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정치 권력,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흐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초점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3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3차원의 인생만을 살게 됩니다. 3차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빌라도를 한번 볼까요? 빌라도에게 인생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로마였어요. 로마가 빌라도에게 목적이었습니다. 팍스 로마가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온 천하의 로마가 가져온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이 빌라도에게는 전부였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이 짧은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무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살려보려고 시도를 해요. 우리가 새벽의 말씀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3번씩이나 선언. 그리고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빌라도는 자신의 소신을 접게 돼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뭔가 다른 세계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소신껏 한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자신의 소신껏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소신을 접습니다. 로마의 법에, 로마의 황제에 무릎을 꿇어요. 3차원의 목적은 3차원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그의 목적을 선언하시죠. 빌라도의 눈에 예수님의 겉모습은 지극히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였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믿음은 전혀 초라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믿음은 전혀 죄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영원한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목적은 보이는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3차원의 세계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4차원의 믿음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듯이 예수님의 목적은 3차원의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목적을 나의 비전과 일치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목적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이렇게 요동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차원의 인생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이 목적을 위해 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계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어떤 정치 권력 앞에서 예수님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대범하고 덤덤하시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게 돼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과 어려움을 덤덤하게 의젓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온지를 모르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흔들었어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떨어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만약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부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할지어다 하면서 원수 마귀를 쫓아버렸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해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꼭 붙였어요. 예수님은 그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3차원의 시험을 이기고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이것에 실패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의 세계를 깨트리고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에 보이는 선악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건 뭐예요? 영적인 눈이, 믿음의 세계가 가려져 버린 겁니다. 그들은 이젠 눈은 밝아졌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젠 3차원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겼죠. 우리가 가끔 마귀의 유혹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잘 흔들리고 넘어진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비전이 충만하고 목표가 충만하고 뭔가 내가 나름대로 루틴을 세워서 목표를 세워서 잘 가는데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상황에 의해서 자주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들의 그 비전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목표가 예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거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갖고 내가 꿈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목적에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해요. 참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실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 10대들은 어떻습니까? 10대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줄 알아요. 자기가 개성이 넘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참 잘 알고 있고 막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목적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를 밝혀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충분하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충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되고 싶은 장래 희망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은 무한 경쟁과 그냥 무한 입시 속에서 그냥 항상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3차원의 인생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충분히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그 고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들에게 가치를 알려주고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오고 고민하는 시간이 오고 방황하는 시간이 오고 반항의 시기가 왔을 때, 그것은 단순히 부모의 명령이 싫고 어떤 질서나 규범이 싫어서 그들이 반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자기의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충분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열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이유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장래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나 목수로서 예수님의 목적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목적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저 리모컨을 자,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장엄한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장엄한 복음의 비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는 것이 목수였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랍비셨고, 그것은 예수님의 목적의 한 부분이었다고, 일부였어요. 근데 우리는 목적을 정해라, 목표를 정해라, 어떤 비전을 품어라 그러면 뭐라고 해요? 어떤 장래 희망으로 생각합니다. 아, 나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선생님이 되거나, 이것이 우리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목적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엄한 이 복음의 비전, 하나님의 이 장엄한 선교적 비전을 항상 품고 계셨어요. 이 하나님의 장엄한 복음의 비전을 품고 이젠 그 비전이 부화되는 그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악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제자들로 그들을 키우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키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이 목적을 위해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동기와 이유와 비전과 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을 암탉이 알을 품듯이 마음으로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차원의 목적을 가지고만 살면 3차원의 인생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냥 목적을 품어라, 예수님의 목적을 가져라,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품으라고 했을 때 제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3차원의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 희망을 정해놓고 그 목표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적인 비전을 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 3천의 인생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비전으로 3천의 인생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크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적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했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버닝 디자이어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전과 결코 같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삶을 가져옵니다. 이는 3차원의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비전은 예수님의 목적과 일치되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예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이 확신에 찬 고백을 나는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전의 나를 뒤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사모님, 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굉장히 흐려질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믿음으로 인류를 위한 모든 죄를 지셨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목적을 믿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3차원의 인생이 트랜스포밍, 바뀌게 됩니다. 변화되게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자꾸 속지 마세요. 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손에 아무 것이 아니 만져져도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